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친 지 1년이 다 돼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호는 또 새해가 되면 다른 우리의 신앙의 구호로 바뀌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지고 보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아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원한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몇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대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다릴 때 이말림. 그래서 기다리는 게 바로 대림이에요. 대림절. 그러면은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 바로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인데 뭘 기다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데에는요 인내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 주일을 일주일 내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이제 군대 보낸 아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군대 보내고 나면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죠. 얼마나 목매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보다요,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나갈 날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다림에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짝꿍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 짝꿍은 어디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내 짝꿍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 짝꿍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요, 저희 가정은 우리 세계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자식인데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전화 통화를 못 해요. 얼굴도 못 봐, 전화도 못 해. 오늘이 전화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딱 30분밖에 통화할 시간도 안 줘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심지어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물이 끓기를 기다립니다. 인내함으로 참아야 돼요. 아이씨 배고파 죽겠는데 왜 물이 안 끓어? 그런데 그 물이 끓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무엇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의 그 신앙의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히랍 어록에 보면은 한 송이의 포도나 무화과를 갖고 싶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서양 격언에 보면은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라는 말이 있고 하늘은 기다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일도 많고 고난의 연속이겠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앞에 1절에서 6절을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 여러분 중에 부자가 계십니까? 혹시 나는 부자인데 불의한 사람은 없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초대교회에 부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파멸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부자들의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불의한 부자들로 인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난함이 문제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자들로부터 받는 소외감, 스트레스, 그 상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직면한 그 문제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넘어지면 안 돼. 그 문제로 인해 실족하면 안 돼.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 인내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이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참고 나 죽었어 하고 속으로 삼키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이 야고보 사도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참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있고 종말론적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특별히 정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못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오래 참음, 길이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막 날짜를 특정하거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사로잡혀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막 그런 삶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일을 건강하게 감당하며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승리의 길로 인내하며 참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 인내와 참음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에 비유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농부가 여러분 그냥 땅에 씨를 뿌리고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며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부는요, 경험을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른 비가 내릴 것이고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농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날짜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것은 몰라요. 하지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는 인내하며 오늘의 삶을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신앙을 토대로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 덮어놓고 야야 그냥 참어, 그냥 죽어줘, 그냥 참어, 이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곧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고 인내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인내하며 참음으로 기다릴 때 성도에 대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삶에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그 권면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평과 원망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요,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리는 태도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즉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매우 못된 버릇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고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고 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망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멈춰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원망하던 것을 멈춥시다. 원망하던 것을 멈춥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던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던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도 내 삶 가운데 원망하던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삶은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밑으로 꼬꾸라지겠지요.
그러나 원망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인내와 참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참고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며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야고보서 5장 9절 중반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강력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은 몸뚱아리는 이 성전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입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 말을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선지자들을 예로 들면서 인내할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지금 이거는 야고보서는 신약 시대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은 어떤 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죠.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니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 선지자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대접과 인정을 받겠습니까? 맨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선지자들의 말은 그 말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까? 어제 우리 성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맨날 좀 축복의 말씀 좀 전하고 좀 잘 될 것 좀 얘기 좀 하지. 왜 맨날 회개하라고 맨날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막. 혹시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책망을 받고 얼마나 공격을 당하며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그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가운데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지자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생명이 다하는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선포를 했는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들이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공격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선지자들, 당장은 죽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기록했잖아요. 야고보서를.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너무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견뎌 이겨내도록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AD 30년경 후반경에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유대교의 그 기독교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그 전 정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그 조금의 그 핍박으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정도는 아주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쇠발의 피죠. 얼마나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낙심될 일들이 많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자꾸만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식어졌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더 큰 신앙의 식어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므로 이 글을 쓰므로 말미암아 약해져가는 연약해져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가난을 찌들어 산다 할지라도 정말 부자들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읍시다. 길이 참아야지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하며 그 신앙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요, 이제 사도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막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 모이기가 힘들었고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이 점점 식어지며 이제 유대인의 그 전통, 유대인의 관습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참된 신앙의 실천 없이 그냥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 그래 믿어 믿지만 삶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실천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이제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저도 보니까요, 저도 믿어요.
저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 그렇게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잘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천국이면 됩니다. 이 인생은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우리는 좀 과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밖에 못 살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이며 얼마나 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제 막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막 살아가다 보니 점점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치관보다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물질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 믿고 왜 예수님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명확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해지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복받고 잘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삶이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그 성도들은 그러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이 꼬꾸라지고 세상의 물질에 쌓이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의 모임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우리 서로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나누며 서로가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야고보 사도가 썼던 이 편지를 썼던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처음에 초대교회는요, 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같이 매일 모여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잔과 떡을 나누며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한 달, 뭐 1년 지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자들만 먼저 모여가지고 먼저 좋은 음식을 좋은 자리에서 다 먹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오니까 저 그냥 그 공터에서 제대로 된 음식도 아니고 그렇게 먹다 보니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 부자들과 가난한 교인들 이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교회 안에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고달픈 거예요. 여전히 고난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자존심 상하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강림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 승리하자.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쓴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의 신앙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음.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참는다는 거.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그 참을 때 그 참음은 뭐예요? 내가 화내지 않고 그냥 열받지만 속으로 삭히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죠. 아, 내가 그냥 참는다. 그냥 막 승질나고 막 열뻗치고 막 한바탕 해보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건 뭐예요? 그냥 화나는 것을 누르고 말 그대로 참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참음,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은 그냥 누르고 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그냥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다가온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 삶의 자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할 때 그냥 아유 내가 무시하고 참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참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행해야 될 참음이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부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세상의 끝자락에 몰린 것처럼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도래할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냈던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자. 그것은요,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소망이 되지 않고, 천국이 바라봐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웃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뛰어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음이야말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10년 동안 내가 기다렸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든 30년이든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해도 제가 장담하는데 100년은 안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야 되겠지만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당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참으면 왕 대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도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인내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살아가며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아주 그 초월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 오늘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고해라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해. 여러분, 고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해라는 말은요, 오늘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하는 말이 바로 고해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끝이 없으면, 얼마나 깊으면 바다에 비유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고해를 항해하고 그 고해의 바다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건강이라는 고해, 경제적 가난이라는 고해,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고해, 그리고 자녀의 고해 등등 얼마나 우리는 고통의 바다가 앞에 펼쳐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고해를 지금 항해하며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아주 좋은 지중해 같은 좋은 바다를 항해하고 그런 인생의 절정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또 그 바다가 언제 성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고해로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깊은 바다에, 지륵 같은 바다에, 파도가 치는 바다에 어떠한 고해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해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수많은 고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해를 건너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바다는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한 고해를 건너가고 있어도 여러분 그 고통의 바다가 여러분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선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해를 건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재림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펼쳐지고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그 주님을 만나는 날 내 인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승리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일, 그 고해를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에 여러분 소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이겨내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차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의 바다 고해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면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해,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해가 아무리 깊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정말 성난 파도처럼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